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은, 따뜻한 모닝 커피 한잔 하면서 인욕바람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불과 육바람일 영상에서 인욕바람일은 성나는 마음을 꾹 눌러 참는 것만이 아니고, 그 성나는 마음에 걸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잘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욕을 상당히 잘 닦은 분들의 경지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인욕이란 말은 힘든 일, 모욕적인 일 등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들이 힘들고 괴로우며 또 어떤 것을 참는가요? 어떤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참을 일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에서 참을 일이 참 많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또는 좀 거만하고 무례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또 참을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재산 그리고 성공 전까지 반복되는 어떤 실패와 좌절을 또 참아야 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 등을 참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에 대한 욕설, 비난, 뒷담화, 모욕, 그리고 슬픈 일, 두려운 일 또는 외로움 등을 살면서 참아야 하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을 것이 많기도 합니다. 저번에 인욕을 말씀드릴 때는 잘 내려놓자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인 받아들이자, 평온심을 잘 유지하자, 그리고 지혜롭게 사유하자 라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 불자님들에게 이 받아들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동적인 마음이나 자세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인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회피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해를 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 이유는 원하는 일이나 원치 않는 일이나 그것이 이미 내 인생에서 현실로 나타났을 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삶에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타난 현실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일이 사라지는가요? 아니면 바뀌는가요? 사라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움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가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설령 그 일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괴로움이 줄어드는가 또는 그 괴로운 현실이 사라지는가 이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미 진행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미 펼쳐진 현상의 속성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며 계속 현실과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 것인지, 괴로운 일, 괴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인지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도 고달픔을 감내해야 하고 이 피로를 감수해야 하고 이 괴로운 마음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수행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일, 행복한 일들이 나타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문제는 원치 않는 일, 괴로운 일들입니다. 이 원치 않는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은 매우 드물 겁니다. 인욕의 또 다른 면은 다른 사람들의 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한 나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무례한 사람, 욕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임은 너그럽게 수용하자는 뜻입니다. 내가 인욕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더라도 무례한 사람이 갑자기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나에게 막말하고 욕설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문득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욕은 정말 힘든 것이고 어려운 수행입니다. 그게 아니면 뒤에다가 바람일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탈이 목표가 아닌 사람, 보리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참는데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화내고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세간의 마음이냐 보리심이냐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확신을 주고 또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계와 순경계가 시소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나를 보다 더 성숙하게 만드는가요? 순경계를 경험할 때입니까? 아니면 역경계를 경험할 때입니까? 인생이 참 묘하고 아이러니해서 역경계에 대한 경험들이 나를 더욱 성숙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역경계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게 됩니다. 물론 가급적 살아가면서 역경계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사실 남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고 나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실제로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더
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나는 제 자신과 지나온 삶, 인간관계 이런 모든 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 거야?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자기 인생이 힘들고 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렇게 투덜대고 있는 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또 숙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면 나에 대한 칭찬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에너지나 그 동력이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수행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역경계는 사실 나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역경계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역경계야말로 선지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역경계와 마주할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욕바라미를 실천함에 있어서 평온, 평정의 중요성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과정은 즐거운 일을 누릴 때도 있지만 괴롭고 고달픈 일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많이 들고 또 언제나 피곤합니다. 정신과 육체 양쪽으로 다 피로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바라밀에 공부가 필요하고 인욕바라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지 않고 어떻게 한 세상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일 다시 직장으로 나갈 것이며, 인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기 싫은 사람을 또 볼 것이며, 인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그 자체가 인욕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과정 그리고 기도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온갖 나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 그리고 참 야박한 말, 그 외의 모든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평온,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이 평정심을 깨고 화내고 집어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공격하고 험담하는 것은 당장 시원할지 몰라도 이것은 또 다른 큰 괴로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욕은 평온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혜로운 사유로 인욕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사유의 한 부분이 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행을 한다면 그 가보를 스스로 받아야 하므로 참으로 딱하고 연민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를 직접 혼내주고 벌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잘못된 행으로 인하여 스스로 벌하게 되는 것이 인가의 법칙입니다. 인가를 믿으십니까? 인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악업을 지으면서 악업을 짓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악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모욕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악업 아닙니까? 그러니 인가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악업을 짓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응징하고 처벌하는, 보복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이들을 인도할 힘이 지금 없다면 최소한 이들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꾸짖는 마음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의 업에 해롭고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정종사 종무소에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를 꾸짖지 않는다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그 글의 뜻을 음미해 보십시오. 악업 짓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젠가는 당신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해서 당신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저주의 느낌이나 혐오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꾸짖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0여 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길어지면 지루하실 테니 오늘은 여기서 멈춥니다. 아무튼 이 무상한 세월 속에서 이 무상한 건강을 잘 챙기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흔들리지 말고 평온, 평정심을 잘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미타불.